반갑습니다. 오늘이 152강이고요. 26장 연결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거칠하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2930명, 꼭 2930명이 아니고 총 3000여 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거칠하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의 핵심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 제단에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던 날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과 처절한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라는 거죠. 오하비 나의 사랑하는 자, 아하브가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가 니가 들어가서 나의라는 뜻입니다. 오하비 나의 사랑하는 자, 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할래 안 할래 이런 거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바쳤습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을 또 순종했는 거죠. 뿌리칠 수 있었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 아버지를 믿었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제단 위에 바쳐진 이삭은 십자가 제단에 바쳐진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오하비 나의 사랑하는 자. 좋은 친구는 나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친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마음을 알아준다면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죠. 근데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털어놓을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강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욥은 친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고요, 비난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제단에 바치는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하비, 이사야 41장 8절에 오하비라고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믿지 못하면 바치지 못합니다. 독생자를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바쳤다는 거죠. 신뢰의 결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벗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오하비,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하비, 나의 사랑하는 자. 자, 지난번에 어떤 말씀드렸습니다. 익숙한 것으로 승리하라.
셈 여호와 체바오트. 요거는 좀 입에 익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요. 요거는 원문으로 글자를 써 놓으셔도 좋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셈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이라는 것은요, 많은 군대라는 뜻인데 우주의 군대, 모든 군대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뜻입니다. 셈 여호와 체바오트. 기도하실 때 이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에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거인이죠. 3m 정도.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여서 숨어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경멸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와서 싸움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군대 안 간 이유는요,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세 이하, 17세 미만이었다는 거죠. 당시 다윗은 소년이었고요. 골리앗의 키는 2m 90, 3m, 2m 90짜리 잘 없습니다. 요새는 3m 되는 장신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였습니다. 피 냄새를 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용맹했다는 거죠. 셈 여호와 체바오트. 이에 반해 다윗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무장을 다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무장을 하고 나아가도 이길 똥말똥인데 이렇게 나가서는 거의 외관상으로는 100% 진게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나갔다고요? 셈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소년 목동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셈 여호와 체바오트.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원어가 셈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셈 여호와 체바오트. 근데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무장이었던 사울왕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 대신에 자기의 무기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냥 나가게 안 했죠. 자기 갑옷도 입혀보고요, 군복도 입혀보고 투구도 씌워줬습니다. 칼도 쳐줬습니다. 부자연스러워서 움직이기가 불편했습니다. 그것을 벗고 나갔다는 거죠. 다윗의 무기는 손에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사자나 곰을 상대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자기도 노력을 했습니다. 곰도 쫓아내었고요. 사자도 때려잡았습니다. 물맷돌로. 하나님이 도와주심도 있었지만 자기도 노력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기서 하나,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관점이라 그러죠. 관점. 아인이라 그러는데요. 골리앗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어떻게 봤습니까? 2m 90, 3m 정도 되니까 저 골리앗은 도저히 무찌를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봤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다윗은 어떻게 봤다고요? 저 골리앗은 내가 못 맞출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돌만 던지면 분명히 맞을 것이다. 이게 관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나갔다는 거죠. 그 교훈은 오늘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게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기도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근데 살다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더 개발하여서 사용할 때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셈, 여호와, 체버트. 익숙한 자신이 이것을 놔둔 채 이것저것 손을 대다가 남이 이것을 잘하니까 나도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은 다 버리고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고생하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이 한다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어요.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사장은 경영자로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셈, 여호와, 체버트. 지난번에 들꽃 인생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열흘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무 11홍, 외흰내,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2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외흰내,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우. 좀 길지만은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적어 놓으시고 입 익숙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꽃과 같아서 허무한 존재라는 거죠. 외흰내,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우. 레우트가 잡다는 뜻입니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본 왕이었습니다. 이제 더 누릴 것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외흰내,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우.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헤벨이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아벨 나오죠. 아벨, 가인과 아벨. 그게 원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헛되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20번째 황제인 septimius 세베루스가 60세가 되어서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황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원로원 의원도 해보았고 변호사도 해보았고 대대장이나 집정관도 역임했고 장군도 경험했다. 국가요직을 두루 거쳤고 황제도 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솔로몬 왕과 세베루스 황제가 인생을 마감하며 내린 결론은 같았습니다. 헛된 것이었다는 거죠. 외흰내,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우. 인생은 헛될 뿐이고요. 허무 그 자체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늙고 병들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외흰내,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질병과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하던 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겸손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권력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평등하게 죽는다는 거죠. 무트.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10사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힌네, 하콜, 헤벨, 우리우트, 루아우. 각 사람의 행적이 간단하게 소개되었지만 더 요약하면요, 낳고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그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허무 속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는다는 뜻이 무트입니다. 단어가 무트. 그렇다면 덜꽃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나의 짧은 한평생은 죽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잊히게 되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쓰고 힘쓰며 산 것은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할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쓰고 힘쓰며 산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는 겁니다. 시간은 지나고 우리 인생에도 어둠이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 포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무 낙도 없고요, 아무 소망도 없다고 탄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미슈파트 심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야레죠, 야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웨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아우. 자, 인생 역전이 달인이 되는 법이라는 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티라우.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티라가 당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티라우는 너희들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때문에는 탓을 부정적인 표현이고요. 덕분에는 감사하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상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덕분에라는 이야기를 자주 안 한다는 거죠. 오늘 말의 표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 마사시다 고노스케는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인으로 유명합니다. 티라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숱한 역경을 헤치고 94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마사시다 고노스케.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적부터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희 선생님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때문에가 아니고요, 덕분에. 그가 덕분에라고 말한 것들은 모두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와서 뭘 했습니까? 때문에 불평의 조건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사시다 고노스케는요, 덕분에 긍정적인 말을 계속했다는 거죠. 요셉은 꿈 때문에가 아니고요, 꿈 덕분에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시련과 고통 덕분에라고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형들 덕분에 애국으로 내려가 장차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예요.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났고요,
정치도 배우고요.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왕을 섬기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하 덕분에 2년 동안 그 신하가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에게 선의를 베풀었다면요, 요셉은 아마 야곱 아버지 집으로 그냥 갔을 겁니다. 총리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30이 딱 되는 2년 후에 그것이 기억났고요. 그 덕분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는데요,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덕분입니다.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오늘 저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요. 마침내 요셉은 그의 꿈대로 애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알티라우,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7년 흉년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라고 생각하면요, 원망과 불평만 생기고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상에서 누워서요, 이 병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병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에. 내가 결혼한 내 부인을 우리는 보통 보면은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부인을 다른 두 글자로 뭐냐고 물어봤더니만은 원수라고 표현했던 방송에 나왔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원수가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덕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달라 보인다는 거죠. 내자로 바꾸면 어떤 말이라고 방송에 나오는 게 있어요. 두자 말고 내자 그러니까 평생 면수, 내자라고 이야기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있으면요,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꼬라지 이 모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요. 덕분에라고 하면요, 부인, 이 배우자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 거고요.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는 거고요. 앞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성경은 덕분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시련이죠. 박해가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박해 덕분이라는 거죠.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뭐 때문에?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 박해 덕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박해가 덕분에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요, 스콜롭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스콜롭스는 작은 가시가 아닙니다. 막대기, 말뚝, 뾰족한 나무 조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적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스콜롭스는요, 큰 막대기 정도 되는 고통이 아주 심한 그런 가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톱 밑에 가시 박힌 이 가시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스콜롭스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간구죠, 그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바울이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켈로힘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 겁니다. 켈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켈로힘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피조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이 육체의 가시 스콜롭스가 없었다면요, 켈로힘처럼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육체의 가시 때문입니다.
가시 때문에 육체는 괴로웠지만 가시 덕분에죠. 바울은 자만하지 않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면요, 때문에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바꾸어서요, 그것 덕분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바른 모습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었다는 그 덕분에라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시 덕분에 온전해질 수 있었고요, 가시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괴로움을 주며 인생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있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가시 때문에라고 하면요, 인생이 점점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덕분에라고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익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때문에라는 말보다는요, 덕분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인이요, 히브리어로 눈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점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아까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나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군인이었고요. 다윗은 어떻게 봤다고요? 3m 정도 되는 저 덩치에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물맷돌이 빗나갈 곳이 하나도 없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게 관점입니다. 덕분이라는 거죠.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일도 그 일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덕분에로 바꾸는 인생 역전의 달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티라우, 너희들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연림도 은혜이고요, 막힘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닫으면은 그 길로 안 가면 됩니다. 열어주시는 길로만 가면 됩니다. 헤세드. 우리는 인생을 가면서 막힘이 없이 항상 열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듯이 인생에는 연림도 있고요, 막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응답해 주시는데 사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응답해 주시는 거죠. no는 스탑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교회를 회파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산다는 소문을 듣고 구속영장에 해당하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행했습니다. 다 잡아드리겠다는 겁니다. 심할 경우에는 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헤세드, 이게 은혜였다는 거죠. 바울은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은요, 오르라고 합니다. 빛이 비치면요, 그냥 빛이 아니고요, 태양빛이 아니고 오르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그 빛이 오릅니다. 그 빛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였어요? 예수님의 목소리였다는 거죠. 예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알아차렸다는 거죠. 아, 내가 생각했던 그 빛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자리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초심을 버리서는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지금 초심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은 길을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의 길을 이리저리 막아 유럽의 길목인 드로아로 보내신 후에 밤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신 후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막고 열어주시는 거죠. 이때 바울에게 막힘의 사역의 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고요. 막힘은 사역의 장을 소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헤세드. 애쓰고 수고한 결과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으로 여기던 스바나로 가고자 했습니다. 스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스바나였습니다. 스바나가 땅끝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스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러서 그곳의 교인들과 교제하고 순교를 위한 협력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안 그럴 경우에는 막으신다는 거죠.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면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막으시는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은 유대인이 터무니없는 곳으로 매이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총독들이 유대인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었습니다. 고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사용해서 황제의 재판을 요청해서 그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로써 바울은 제수의 몸이지만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밖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제수로서 로마를 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의 메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매였지만, 감금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림뿐만 아니라 막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지 않는 것이 막힘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막아놓는 겁니다. 한 문이 닫히면은요,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활짝 열리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디크와 소망. 우리의 소망은요, 천국 소망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스데반 집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기구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길이 보일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느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려는데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카할, 모임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대장장이에게 편자를, 말발굽 밑에 되는 게 편자죠. 편자를 건네며 똑같은 것 100개를 주문했습니다. 옛날에 편자는 대장장이가 만들었습니다. 드네갈에서 대장장이는 제자에게 편자를 모두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요거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장장이가 돌아와서 제자가 만들어 놓은 편자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근데 크기가 일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크기가 달랐습니다. 불량했습니다. 원본과 사이즈가 너무 달라서 납품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이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원인을 보니까 제작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극이 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뭘 만들었는가 하면요. 하나를 만들고 만들었는 걸 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고 그러니까 100개를 만든다면 처음에 만든 거하고 끝에 거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 잘못 만들었다는 거죠. 제자는 고객에게 받은 원본으로 하나를 만들고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모양은 비슷했지만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갈수록 사이즈가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원본을 대고 만들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면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는 것을 교회에 자꾸 갖다 붙이게 되면요. 교회의 본질이 변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너무 많이 변해갑니다. 강단이 변해가고요. 교회가 변해갑니다. 물론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 말씀이 전통이 아니고요. 교회가 지켜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세속 심리학에 물들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영합하기도 하고 본질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마케팅 기법에 물들기도 하면서 자꾸 변질이 됩니다. 카할, 모임, 해중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에서 벗어났다 싶으면은 재빨리 뭘로 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앞에 걸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원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사도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형성된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카할, 모임, 회중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에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는 게 1번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요. 서로 교제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기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짧은 내용이지만 교회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떠난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은사자들은요, 말씀을 중요시 안 하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가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말씀.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고는 교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배우며 확신한 일에 그해야 합니다. 말씀만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기본이 되고요. 가할 모임에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신분을 따지지도 않고요.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요. 교제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에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서로 교민들끼리 뭉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1번 그 이후에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의 교제,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재밌게 단체를 운영하는 모임 자체는 교회에서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같이 먹고 마시며 온갖 세상 일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도의 교제 자리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모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큰 교회는 모임이 많습니다. 무슨 사진반도 있고요. 무슨 연극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빠진 모임이 되면은요. 모임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로 부족함과 허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면요. 모든 것을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가하는 에클레시아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모임입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뗐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며 주기적으로 성만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지키는 성례는 세례와 만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만 행하는 일회적인 예식이 세례입니다. 한 번 받습니다. 세례는. 성찬은 수시로 집행합니다. 때가 없습니다. 매번 해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성찬을 집행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은 우리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은혜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얻기 하며 자라게도 합니다. 성령이 있어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상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에 의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을 정지시키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지와 게으름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또 하나의 은총의 수단으로 성례전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식이라고도 하죠. 성찬의 목적은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지키신 몸을 기념하고요.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성찬 예식의 또 하나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념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전하는 것. 이것이 성찬 예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마지막이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게 끊기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거죠. 그러나 오로지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기도 하지만은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쓰고 힘쓰기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기도 때문에 삽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요, 어떤 힘도 생깁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요, 마음의 평안도 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불안도 하고요, 뭔가 눌리는 느낌도 들고요,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매 순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게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입니다. 가르침을 받아 제자가 되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복습합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첫 흉년이라는 단어를 첫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지 말고요. 그 이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손이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관사태가 붙고요. 아브라함 때 들었던 그 이전 흉년 이외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라아브가 기근입니다. 흉년이기도 하고요. 기근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 바로 기근입니다. 흉년은 농사가 작황이 안 좋은 걸 흉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기근입니다. 흉년 이꼬르 기근이라고 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션이
첫째 뜻이 있고요. 이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리손, 그 이전 흉년 이외에 이런 뜻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은 버엘라헤로이. 지금 이삭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버엘라헤로이로 살고 있습니다. 버엘라헤로이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버엘세바보다 남쪽으로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버엘라헤로이는 사막이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란 광야가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엘라헤로이. 자,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버엘라헤로이에서 지금 그랄로 올라가서 애굽으로 해변길을 따라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이 어디서 있었는가 하면요. 그랄 땅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랄 땅이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블레셋이 있는 그랄 땅. 자,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땅에 거류하면은 너는 이 땅에 거류하라는 거는 조건문이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글 번역에 조건문으로 써놨는데 이 땅에 거류하라 명령입니다. 체류 명령입니다. 정착하되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은요. 영원히 정착할 땅이 아니고요. 거류할 땅입니다. 잠시 있다가 할 땅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그네들입니다. 아브라함만 나그네가 아니고요.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 하르페티, 왜 나타티, 왜 히트 바라쿠. 그리고 나는 번성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요. 그리고 나는 준다. 나탄.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바, 증가하다는 뜻이에요. 양이 증가하는 게 라바입니다. 흘러넘치는 게 라바입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순종하다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을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100% 다 순종한 건 아니었어요. 22장 아들을 바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다 무시하시고요. 그 이후에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샤마 순종했다는 겁니다. 에케브가 뭐뭐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샤마르가 지키다는 뜻입니다. 자,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명령이 비슷한 말이 4개가 거의 중복으로 이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구분해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명령, 미시메르트. 이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샤마르에서 나왔습니다. 미시메르트. 샤마르가 동사이면요. 미시메르트는 명령, 명사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미츠와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계명은 차와 명령하다는 차와에서 나오는 게 미츠와 계명이고요. 그리고 후카라고 하는 게 율례인데요. 율례는 새기다는 뜻은 타카에서 나왔습니다. 토라가 법도라는 뜻인데 토라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야레에서 나왔습니다. 야라, 가르치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와우계수법으로 계속 이어서 그리고 나서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삭이 주저없이 그랄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의 사람으로 봄이 맞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로 갔지만은 하나님이 현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랄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와예쉐브 이차크 비그라르 야샤브가 거주하다 앉다는 뜻입니다. 자,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우며
아리따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누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는 그 행태를 그대로 아들도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어버이로서 상당히 중요한 책임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아들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면은 아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아내에 대해서 물으면 한 사람만 물었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이뻐 보였기 때문에,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아내에 대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그곳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었다는 거죠. 관심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는 내 누이라. 아호팅 히, 그녀는 내 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이는요, 아호팅, 나의 누이라는 겁니다. 나의 누이, 여자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 형제. 아호팅, 누이.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키, 토마트, 마르에 아름답다가 토브입니다. 토브, 아름답다. 좋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요. 하루하루에마다 말씀하셨는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토브입니다. 토브. 아르쿠. 오래라는 뜻이고. 이삭이 거기에 하루 이틀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장시간 머물렀다는 겁니다. 아르쿠. 와 예히 키 아르쿠 로샴 하야밈. 지극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 날들이 길 점에 이런 뜻입니다.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볼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원어상은 그렇습니다. 메차헤크라고 썼는데 차하크가요 희롱하다는 뜻도 있고요 웃다는 뜻도 있지만은 포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애모하다, 희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부 간에서 성행하기 바로 직전에 껴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은 그냥 껴안았다고 하는데 부부 간에 껴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감을 가지고 자세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냥 슬쩍 본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았고 그러자 그는 주시했고요. 그런데 보라. 보다는 의미의 단어가 세 가지가 쓰였습니다. 와 야시케프 와 야르 웨힌네. 샤카프가 내다보다는 뜻입니다. 보다. 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를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창밖으로 보고 소리 질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소환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서 사람을 자기 앞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삭을 공식적으로 소환했다는 겁니다. 자, 카라 부르다는 뜻입니다.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지극함이 이렇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것이 무슨 짓이냐 이런 뜻입니다.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아우티 누이라고 속였죠. 내 누이라고 속인 이삭의 거짓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그랄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엄중한 문책과 질타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치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책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듣고 있는 말이랑 비슷합니다.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책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답니다. 회개해야 되는 입장이죠. 조롱과
책망을 들은 성도 한 개인이 부끄러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후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는 일어나는 점에서 허물이 심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키 무아트 샤카보 에트 에스테카. 키 무아트는 뭐뭐처럼 이런 뜻입니다. 메아트와 같이 쓰여가지고 뭐뭐 할 뻔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삭의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는 겁니다. 동생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든 그날 백성 중 한 사람이 별로 저의식을 느끼지 않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범할 찰나까지 갔었다는 암시입니다. 큰일 나죠, 이거는 이러면은. 근데 이게 유부녀인 줄 모르고 했다면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으면 돼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부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할 위험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이삭이 잘못입니다. 샤카브, 동침하다가 샤카브입니다. 샤카브.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키 모아트 샤카브 에트 에시테카. 리브가가 유부녀가 아닌 처녀로 이해되었을 때는 리브가를 범하는 것은 그리 큰 죄가 고대 그 당시 사회에는 큰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데려오면 됩니다. 부인으로. 사실 후에 제정된 율법에도 처녀와 통정한 자가 그 처녀를 책임지면 큰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부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리브가가 유부녀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습니다. 처형하라고 할 만큼 율법이 유부녀를 범하는 것을 큰 죄로 다뤘습니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왜 헤벤타 알레누 아삼. 그리하여서 내가 죄를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 말을 누이라고 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뻔했다는 겁니다. 죄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내가 가져왔다. 뽀입니다. 이삭의 책임을 매우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말은 이삭이 그날 사람들에게 죄를 이끌어 왔거나 또는 죄를 가져왔다는 강한 질책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진정 죄인을 회개시키고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의 의로운 법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고 구원해야 될 임무가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이웃의 죄의 길로 인도하는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참으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그마한 거짓말이요, 큰 거짓말로 번져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을 안 해야지만이 이어진 거짓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삭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누이 맞거든요.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큰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거짓말로 큰 거짓말이 자꾸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져오다는 뜻이고요. 아산, 죄라는 뜻입니다.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익히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렇게 자꾸 단어를 익히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씩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성도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지키지 못할 때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도 세상을 또 망하게 하기도 하고요. 조롱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를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정녕 우리는 복의 전달자, 구원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러면 이루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막 이런 겁니다.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게 따라간다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요, 겉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더 삶 속에서 더 훌륭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에 왕도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는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게 만들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였습니다. 차와 명령이 아까 차와 이야기했죠.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와의 차우, 차와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접속사가 와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본절이 서두에 나오고 계속적 와우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엔드입니다. 아비멜렉이 10절에서 이삭과 면담을 마치지 말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명령을 내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명령의 엄격함과 더불어 명령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버지 아비멜렉으로부터도 들었을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차원을 바로 내렸다는 겁니다. 죽으리라 하였더라. 모트 유마트. 무트의 변형이고요. 이 무트가 두 번 중복돼서 사용되었습니다. 중복해서 사용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연코, 기필코 죽임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뜻 자체는 예외 없는 처형, 죽음. 아비멜렉이 일개 나그네 가족, 그것도 지금까지 자신을 속여온 허물 많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이처럼 단호한 법령을 선포한 이유가 뭡니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트, 죽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트입니다. 낳고 죽었더라. 무트입니다. 무트. 이거는 죽이는 게 아니고요. 자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 멈춰서 죽는 게 무트입니다. 무트. 죽으리라 하였더라. 왜 아비멜렉이 이런 명령을 바로 내렸는가 하면요. 75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날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 선왕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로 인해서 자기 민족이 크나큰 고통을 당했던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그 당시 닫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보다 우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당신의 언약 백성의 생명과 순결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면요,
뭔가 안정감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통해서 복음 전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죄는 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7절을 보면 이삭은 그날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해서 묻자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호티 히 그녀는 나의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습니다. 이삭의 의도가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임을 감추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거짓말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특히 권력자들은 부인이 이쁘면요,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데려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누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들 이삭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아들에게 그대로 답습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저에게 그대로 답습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에 3년을 모셨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발견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죄는 그대로 답습이 됩니다. 근데 그 이러한 거짓말은 부친이 과거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또 99세 때 내려갔죠. 그날에 갔을 때 75년 전에 행한 거짓말과 동일한 거짓말입니다. 동일한 거짓말. 아브라함 75세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95세 때 그날에 내려갔습니다. 즉 이삭은 자기 부친 아브라함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행동이 그대로 답습이 된다는 거죠. 유전자로 통해서 그대로 답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거듭난 이후에도 그 뿌리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나약하고 틈만 보이면요, 나타납니다. 스물스물 기어 나온다는 거죠. 즉각 행동을 개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죄의 열매를 맺게 한다. 제 열매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행태가 답습된다는 겁니다. 아우트가 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우티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나의 누이라는 뜻이고요. 아우티, 누이. 형제를 아흐라고 합니다. 아흐. 실로 죄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는 한 그 뿌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그 활동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죄는 그 영향력이 매우 지대해서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 세대까지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씀으로 막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극복하지 않으면 그게 후대까지 답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범죄자 부모 밑에서 범죄자 자녀들이 많이 나온다는 통계로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심각한 영향력을 바로 봐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키면 물론 연약해서 범죄했을 경우에는 바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가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철저하게 하면요, 다시 그 가오를 안 범합니다. 그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를 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그 길을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은혜도 강력하지만요, 죄는 강력합니다. 뿌리가 마음속에 있으면요, 우리 속에 있으면요, 언제 그 죄가 스물스물 다시 그것을 저지르게 할 줄 모릅니다. 담배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담배의 위력을 아십니까? 귀신이 몸에 박히면요, 담배를 끊는 게 한 10년 정도 되는데도
어느 순간 그 냄새가 구수해지고 꿈속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죄는 그만큼 강력하게 사람을 휘어잡습니다. 술의 인자가 몸에 박히면요, 어느 순간인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먹잖아요. 그러면 또 술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의 겉에도 같이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카도시입니다. 거룩하게 분리해야 된다. 아우치, 누입니다. 자, 거짓말은 곧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뒤집어 보면 저를 보면 거짓말 자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요. 화이트 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짓말에는 좋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아예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은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이 그날에 그하던 중에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이 보았습니다. 메차하크라고 그랬죠. 껴안다, 포옹하다. 이로써 이삭의 거짓말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거짓은요, 언젠가는 탄로납니다. 탄로 안 나는 거짓말이 더 위험한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거는 자기를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도 이 사람의 거짓말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이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다시 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안 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게 범죄입니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도 거짓말을 잘하는 다른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속인다고 다 속이지는 겁니까? 언젠가는 탄로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설령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마음의 은밀한 것과 그 생각까지도 일일이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전능하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은요, 충분하고 충족한 하나님이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충분하고 충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의 거짓말은 명명백백하게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씻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신전의식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말하거나 남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코람데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코람데오.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가 처음에 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은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개도 하고요, 완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코람데오, 이게 신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 그 생각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가까운 부부간이라도 싸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싸운다 하면 싸우겠습니까? 못 싸웁니다. 그것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된다. 왜? 코람데오, 신전의 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건 진짜 안 됩니다. 근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격분하고, 그러니까 의분, 비느하스는 의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분으로 그 시므이라는 사람과 고스비라는 여자를 칼로 찔러 죽였죠. 근데 의분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인간의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의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의분을 내야 되지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을 의뢰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을 의뢰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거짓말을 해서 자신과 백성을 속인 이삭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책망에 대해서 이삭은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변명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삭이 거짓말을 한 것은 순전히 자기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능력, 우리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매사에 실패합니다. 나를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하느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연장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몸에 조그마한 종기 하나, 아까 가시 이야기했죠, 가시. 그게 가시가, 이 바울의 가시는 큰 가시였습니다. 작은 가시가 아니었는데, 그 조그마한 가시가 우리 속에, 우리 몸에 박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제일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무능력하고 무지한 우리 자신을 의지할진데 어찌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는 거죠. 정녕 우리가 자신을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홀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 충분하시고 충족하신 하나님 을 전적으로 의뢰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 형통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성공했는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요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행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아닙니다.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내가 거짓과도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죠. 노티, 죽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자기 누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자신과 자기 백성에게 죄를 범하게 할 뻔했던 이삭을 심히 책망했습니다. 이삭이처럼 그날 왕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왕에게 책망을 받는 것은 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할 뻔했을 뿐 아니라 그의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음으로써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인터넷 보면요, 유튜브 보면 너무 두려운 게 많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들이 그런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자녀의 잘못은 곧 부모에게 욕이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은 곧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잘못을 범하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비약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세우신 자들이 성도인데 성도의 삶을 옳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이 날 때도 하나님 계신 앞인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요 그 분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특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끼어들면요 막 나오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신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빛으로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빛으로 세우신 건 맞습니다. 근데 빛된 역할을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빛은 잘 눈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세상의 주목의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는 것보다 성도의 잘못은 10배 이상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눈에 드러나게 보인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항상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써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고 하면은요, 자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불러주신 목적에 따라서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야레,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두려워하다 우리 한글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두려워하지만 가까이 갈 수 있는 상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야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야레,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야레,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인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그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야레, 문제는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도 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사울왕은 전쟁에 나갔고 승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은 쳐서 멸하였습니다. 사람은 멸했습니다. 짐승들은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만 끌고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왕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충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왕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아마도 백성들이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말자고 반대했을 겁니다. 임금님, 이거 좋은 짐승들 우리가 잡아먹거나 키우면 얼마나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죽일 필요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죽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약해졌다는 거죠. 사울왕은 백성의 마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리셨고요. 이게 버린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리게 되고요,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사람은 아까 어떤 대상이라고요? 기도해 줘야 될 대상,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 사람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요, 절대적으로 샤마 순종합니다. 그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경멸하더라도 아무도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소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구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셈 여호와 체바오트, 기억하시죠? 셈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하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안전할 줄로 믿고 나가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아까 관점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이 다윗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 물맷돌이 빗나갈 리가 없다는 거죠. 어디든 가서 박힌다는 겁니다.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 3대로 말씀입니다. 야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와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요, 인간은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으로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사람의 몸 밖에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야래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엘사다이 신실하심을 알면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데 하나님은 두려워만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두렵지만 가까이 다가가야 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도록 내어주셨고요. 그 내어주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용기도 생겨납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생각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도 큰 나팔이 울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표시, 사랑의 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워할 게 많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